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피어난 기쁨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자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버림받는 배척당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유치하긴 하지만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또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진 말로, 좀 강력한 권면의 말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였다가 말이 너무 세게 한다, 말을 너무 정없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배척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까지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사도 아니다, 가짜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저런 모진 말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증을 스스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그만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초대교회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이 복음 전도 활동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똑같이 또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시점을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하나도 편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웠고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혔다, 싸웠다. 그리고 또 안으로는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이 그 땅에서도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 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초석을 놓고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마게도냐에서도 박해와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힘든 복음 전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몰아치고 내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또 같은 상황을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마게도냐에서도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또 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려움을 알고 또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의 늪, 이 시련의 늪으로 스스로 찾아 걸어갔을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 이유는 뭐였지?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이 아니어도 각자의 이 헌신의 처소에서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들은 인도자로, 어떤 분들은 교구장으로,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장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다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던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길, 그리고 또 힘든 여정의 길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순종을 하였는가? 아니면 힘들다고 나의 상황을 갖다 붙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고 피하고 회피하지는 않았던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런 것들은요 꼭 그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일 내가 충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잃은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숨어서 매복하여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낙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전반부 보시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이거예요.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한 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사도들, 그러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낙심해서 괴롭고 힘든 와중에 있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디도가 도대체 뭘 가져왔길래? 맛있는 걸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좋은 걸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디도는 뭘 가져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던 시점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의 편지,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너무 강한 책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을 받고 낙심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눈물의 편지 우리가 참 보고 싶은 이 서신인데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소멸되어져 버린 그러한 서신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편지를 보고 내가 처음에 의도를 한 대로 오해가 풀렸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오해가 풀렸는지 아니면은 편지를 잘 받았는지 너가 좀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라고 이 디도를 앞전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요, 그 멀고 험난한 길을 편지를 잘 받았는지 오해가 풀렸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요청에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 이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 디도가 뭘 가져왔다고 해요?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주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잘 설명해주고 아주 잘 이해를 시켜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이 삐뚤어진 이 마음이 해결이 됐다라고,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의 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가지고 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디도가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낙심한 자들, 자기 자신과 같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왔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셨냐면 이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으로 위로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어떤 목회적인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 가서 임무를 잘 완수하고 자기에게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함께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오해에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있는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디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아마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면은 혹시 나를 돌로 쳐 죽이진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했습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했다라고 저기 첫 번째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디도, 나의 목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디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디도를 보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보냈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디도가 무사히 잘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해가 풀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어떻게 무슨 말을 나눴는지 우리는 눈물의 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디도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디도가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묶여있던 오해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풀어진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 이건 뭐냐면요,
오해가 풀린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디도의 이 역할 때문에, 이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완전히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오해가 풀린 것도 감사한데 지금 완전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모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을까봐 지금 너무너무 걱정하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져온 이 기쁜 소식 받아들이는 순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하셨으니까.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보았던 1장부터 6장까지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이 눈물, 이 모든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흘린 이 사도의 눈물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 디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것 같아요. 계시고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이 직분이 주는 또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 사업과 자녀의 문제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공통적으로 있는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지키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할 때 그 감격과 위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지금 삶의 문제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저도 보면요,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기도응답이 좀 늦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뭔가 변화도 없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뭔가 이런 힘든 상황만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이 기쁨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기쁨의 눈물로 더하실 거고, 그리고 또 감사가 피어나게 하실 거고,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또 나는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지킬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쁨의 눈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좀 저의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후회했습니다. 편지를 괜히 썼다 후회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근심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지금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잠깐으로 끝났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저는 보면서 또 보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숙제도 드릴 테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거는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고 오해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을 썼습니다. 당사자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쓴 거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디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디도를 같이 쓰신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 곁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발걸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고 모진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 디도는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디도도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큰 결단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동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조금 더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과 이 디도, 이 두 사람의 연합과 또 한 분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순종하는 디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두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좋은 결과물, 기쁨의 결과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만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로, 눈물로 이 기도를 감당해냈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즉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기다려지는 시간 동안에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통역자 디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돕는 디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옆 사람 보실까요? 부담스러우세요? 보기 싫으세요? 졸다가 깨신 얼굴이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디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도 나의 디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절대로 감당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가 동행이 될 때, 동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일하시는 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두 분씩 꼭 나의 디도를 세우고 가세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디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약속했습니다. 꼭 숙제예요. 돌아가실 때 꼭 두 분씩 이렇게 하고 가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쩌면 나누기도 마음이 힘들어서 나누지도 못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위로를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기쁨이 피어오를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간증이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연합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내시고, 그리고 또 함께 경험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